어, 제가 오전 예배 때 목이 하도 안 좋아서 예배 직전에 병원에서 지어준 약을 먹었는데 그 약 기운이 그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 그 예배 드리면서 메시지 하다가 이게 머리가 이렇게 확 날아갔다 해야 됩니까? 하여튼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오전 예배 때 내가 뭐라고 메시지 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성가대원분들한테 오늘 제가 메시지 한 거 다 좀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위로하셨는지 뭐 평소랑 똑같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그 조금 왔다 갔다 해서 가능하면 메시지를 간단하게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축복,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당연한 축복. 그런 당연한 축복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잔뜩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느냐? 있는데 열심히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한 건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제 기적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당연한 축복들을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걸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애굽을 정복하고 그 시대를 정복하는 응답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응답이다. 우리는 그렇게 일단 마음에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사이즈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은 뭐냐면 평소에는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로 역사를 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볼 때 늘상 누릴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그거는 짐승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이제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특별한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 그 축복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원래 축복만 회복해도 사실은 당연한 축복이 늘 기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출산하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 무통분만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신기하다 하겠죠. 사람이 1000년씩 산다. 그거 뭐 당연한 건데 1000년씩 사람이 살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건데 와, 대단하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늘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요, 그건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는 그 당연한 축복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다 깨져버렸어요. 그게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걸 특별한 은혜, 기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당연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언약을 회복했기 때문에 요셉이 받은 응답은 사실은 당연한 축복들입니다. 요셉이 붙잡은 언약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응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이 출애굽의 기적은 일어나야 될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안에서 400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시간이 내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계기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는 출애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 민족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실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출애굽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황이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그럼 하나님이 바꾸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엄청난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애굽을 싹 쓸어버리고 하시면, 아니 그러면 이제 납득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누굴 통해서 하셨어요? 노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아무리 해도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그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라고 하는데, 출애굽 자체는 사실은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일어나긴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시대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시려고,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는가, 기적적인 사건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기적의 역사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당연한 응답인데 일어나기도 하고 왜 안 일어나는가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또 여러 세대 동안 사사기에 보면 막 블레셋에 계속 시달립니다. 그때에 이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 응답을 이스라엘이 누려야 돼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데, 언약 잡은 자입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정말 이 한나라고 하는 기도의 배경 속에 태어난 나실인 사무엘 아닙니까? 근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때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날로부터 이스라엘 나라에는 더 이상 뭐가 그쳤다고요? 전쟁이 그쳤다고요. 그 밑에 기름 부어 세운 종인 다윗이 일어났을 때, 신자도 다 잘 아는 싸움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얼마 전에 뭐 씨름 왕전 뭐 이런 거 하는 거 예능 보니까, 와 정말 키가 2m가 넘고 몸무게가 150kg. 저쪽 편에는 보니까 키가 180인가 그렇고 몸무게가 90kg인가? 그게 도저히 못 이길, 이게 등치 자체가 저하고 여기 뭐 할 말이 없네요. 당장 여러분이 떠오를 수 있는 사람, 우진이. 우진이하고 저하고 이제 씨름이 붙으면 무슨 표현합니까? 우진이와 원석이와의 싸움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편이 아나운서가 멘트하는 걸 듣고, 그럼 내가 골리앗이야?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느냐? 성경에는 이런 응답들이요, 믿음의 사람만 나타나면,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나타나면 응답은 계속 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특별한 인물들이었느냐? 막 귀가 3개씩 달리고, 코가 막 3개씩 있고, IQ가 막 2000쯤 되고 그런 사람들이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아니 뭐 집안의 형제가 막 7, 8명들 있는 중에 그 중에 한 명, 여기는 뭐 진짜 집안에 자식이 없어가지고 막 애를 쓰다가 기도 속에서 태어난 아들. 여 모세는요 뭐 그 시대에 뭐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다 죽는데 엄마가 기도하면서 엄마 아빠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살려낸 인물. 중간에 그러다가 또 막 방황해가지고 40 넘어가지고 사춘기 와가지고 방황하다가 사람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이 애굽 저 미디안 광야로 또 쫓겨갔던 인물 요셉. 뭐 집안에 뭐 형제들이 그렇게 많은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반항기가 심하겠어요. 그런 뭐 그런 인물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저나 뭐 이 사람들이나 비슷할 거예요. 진짜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다윗 얼굴 보면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 그냥 뭐 비슷하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특별해 보이는 인물이 한 분 계시죠? 유 목사님. 그 유 목사님 비서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들어봅니다. 들어보면요, 성정이 저하고 비슷해요. 어떤 면에 제가 좀 나아. 유 목사님 주특기가, 예? 그 뭐 부전공이 욕이라는데 그 부전공이 아직도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받으시면 부전공 나온대요, 그냥.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웬만해서 잘 욕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별로 입에다 욕을 잘 일부러 안 달아가지고 열받아도 그냥 으이씨, 에이씨 뭐 이 정도지. 예? 18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예? 뭐 도구, 뭐 베이비 이런 거, 그런 단어들이 잘 안 나옵니다, 사실. 근데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전에 메시지 나눈 것처럼 정말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사람 자체가 대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 자체가 대단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뭔가 수준을 높여야 되고,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가만히 보면 마귀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만 올려가지고 결국은 너하고 하나님하고 동기종창이야. 그 자리까지 밀어 올려가지고 사람의 힘을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는 사람 편에서 많은 수고를 해서 이렇게 성취해내면 그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또 영향력이 강하게 가고, 그 영향이 가는 만큼 이 사람에게는 또 뭔가 힘이 쏠려지고, 그러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그걸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한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과 바리새인들이 주는 그 영향과 어떤 게 더 여전히 들어가 있느냐, 오늘도 말씀 속에 들으셨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떡을 안 가져온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떡 안 가져온 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의논을 했다라고 나와요. 아니, 자기들끼리 의논하다 보면 누군가 한 사람쯤은, 거기 12명이 타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럼 누군가 한 사람쯤은 야,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서 그 떡 얘기가 아니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 중에 12명 중에 하는 얘기가 전부 그래 말이야. 이번에 떡 담당 누구였어? 베드로도 혹시 아니었어? 아마 막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하고 있는 동안에 떡 5개 가지고 몇 명 먹이고 물고기 그 떡 7개 가지고 몇 명을 먹였는지 너희들 못 봤냐?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알아. 그거 얘기하실 때도요,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예수님이 요 두로와 시돈 지역의 요 가나안 여인 그거 만나러 갔다가 요쪽으로 내려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가 거라사 지방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그러고 나서, 아니지, 헷갈리는데, 여기서 누구 만났죠? 여기서 칠병이어 이뤘나요? 이루고 요쪽으로 건너갑니다. 여기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만나서 질문 받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제자들한테 깨우치게 하시고, 다시금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얘기를 하시려고 다시 넘어오셨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있는 데서는 대화가 안 되고 제자들하고 깊은 포럼이 안 되니까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신 겁니다. 넘어와서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오면서 이 제자들이 뭘 안 챙겨왔어요? 여기서 기적을 이뤘구나. 오면서 제자들이 뭘 안 챙겨왔냐면 떡을 안 챙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떡 안 챙겨온 것 때문에 마음에 막 엄청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12광주리가 남았거든요. 그거는 재산을 돈으로 치면 꽤 큰 돈입니다. 그러니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룩 이러니까 아유,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인물들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군계 일학이라는 말 아시죠? 닭들 무리 속에 한 마리가 학이 한 마리 들어있는 것입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군계 일계 이래야 정상이에요.
학은 물론 이제 그 대단한 인물에 대한, 뛰어난 인물에 대한 표현하려고 군계이라고 표현하지만, 학하고 닭하고는 종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학이 받는 응답은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똑같은 닭인데 얘네들이 너무 이상한 닭이고 얘네들이 정상적인 닭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특별해 보일 뿐이지, 요셉의 형들 10명 당연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누룩에 당해놓으니까 이상해진 겁니다. 요셉이 정상일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정상입니다. 정상.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출아람의 역사, 하여튼 주변 국가에 계속 당하니까, 아람 나라에게 계속 또 당할 때 그때 나타난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 도단성 운동을 했죠. 아람 왕이 쳐들어만 가면 동쪽으로 쳐들어가면 동쪽에서 지키고, 서쪽으로 쳐들어오면 서쪽에서 지키고, 아람 왕이 신하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 중에 아무래도 대단한 스파이가 있다, 도대체 누구냐 찾아내라 했더니 똑똑한 신하 하나가,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왕이 처소에서 속닥이는 말까지도 다 알아서 자기 나라 임금님에게 보고해가지고 다 지켜냅니다. 그러면 엘리사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도단성을 에워싸가지고 그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때 그 사건으로 아람 나라는 두 번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흑암 세력이 일절 못 들어와야 되는데, 정말로 가난이 못 들어와야 되는데, 질병이 못 들어와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까? 들어와도 그걸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거리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뭔가 우리가 지금 당연한 것을 너무나 대단하고 특별한 것으로 붙잡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특별한 사람만 한다라고 착각을 해서 기도 자체도 안 되고 믿음도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 믿음이 안 된다라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다. 출바벨론. 다니엘이 원래 똑똑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까? 원래 똑똑했습니까? 지혜를 주셨습니까? 확실합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몇 배를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 10배요. 닭 IQ가 얼마쯤 되나요? 한 30 됩니까? 제가 알기로 30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머리 나쁜 사람 욕할 때 세대가리라고 하잖아요. 한 15쯤 됩니까? 거기에 10배면 15 가지고는 10배 하면 150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새 머리하고 사람 머리 차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세인이 열심히 찾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님이 시대의 바벨론의 그 방백들, 술객들, 그 애굽의 그 출애굽의 그 바벨론 나라에 똑똑한 인물들이 모여 있는 그 왕궁 안에서 10배 뛰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뭐죠? 뜻을 딱 정했다 그랬어요. 그 뜻 정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뜻 정하는 자체가 10배가 뛰어난 지혜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로마. 여기에 쓰임받은 인물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괴팍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그 고집스러움이 정말 타협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 고증에 의하면 스데반과 바울은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도 그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예수 믿는다고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인격과 상관없이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들을 이루어가시는 일에 쓰임받은 인물들은 뭐가 다르냐? 오늘 말씀 속에서 간단하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기적을 이루시는 역사,
그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때나 해버리면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도 안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아, 우리 문제는 하나님께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먼저 약속을 준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멸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멸망 속에서 그 사람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 멸망의 상황 속에 언약 가진 자가 같이 죽을 위기가 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전체를 다 살려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힘이 있어요. 근데 내 아이가 군대를 가야 돼. 근데 이 아이가 군대를 가야 되니까 내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있냐? 군 제도 자체를 폐지할 만큼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 아들이 군대 가기 싫대. 나도 얘를 군대 보내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군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왜요? 얘를 살려내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전체 덩어리 자체를 살려내시든지 덩어리 자체를 박살을 내시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가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그 사이즈가 너무 커서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에 오늘 딱 깨달으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여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이 본문이 왜 그렇도록 중요하냐면 이게 첫 고백입니다. 이 첫 고백을 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고백을 하자마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 엄청난 당연한 것인데 엄청난 것을 약속하셨어요. 일단 내 반석,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있는 축복된 센터, 플랫폼, 바로 교회의 축복을 주시고 이 땅에 그 어떤 권세도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심지어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엄청난 당연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요, 간단한 고백 속에서 되어진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나는 틀림없이 음부의 권세가 내 인생에 이길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는 게 맞아요. 왜요? 음부의 권세는요, 골리앗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다윗 같아요. 근데 그 싸움은요, 계속 벌어지는데 그게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자세 갖춰서 내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리면 하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이 언약을 가진 자들이 드디어 어디로 부름받냐면 감람산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땅끝까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미션을 여기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역사,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고, 이제 이 약속이 실제로 응답받는 성취되어지는 자리가 있죠. 그 자리에 초대교회가 들어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잘한 게 뭐냐면 이 언약을 붙잡고 끝난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 초대교회가 그 응답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날 그때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브리스가 부부가 나오죠. 브리스가 부부가 바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하는 이 속에 브리스가 부부가 이 안에 속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뭘 받았습니까? 똑같은 이 당연한 여기서 입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초대교회의 그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었던 그 역사들을 다 체험하고 언약도 붙잡고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도 보고 예루살렘 전 지역에 복음운동 일어나는 것도 보고 하나님의 역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증거들을요 다 확인.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자기 고향인 자기들의 원래 생업이 있는 로마로 돌아갔죠. 그래서 18장 1절에서 4절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이제 쫓겨나옵니까? 로마에서 쫓겨나오잖아요. 글라우디오 때 황제가 로마 사람 아닌 자들은 다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로마에서. 이렇게 되어져서 온 지역이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여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받았던 그 응답들, 그 언약을 바울도 똑같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언약이 똑같이 현장으로 전달되어져 나갑니다. 18장 24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 여기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이 아볼로는 렘넌트 출신으로 정말 성경에 대하여 능통한 자고 말로 유대인들을 능히 이길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뭘 모르냐?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었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도 희미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보호자의 축복에 대해서도 희미하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불러다가 그 역사에 대하여 가르치고 이 아볼로도 그 역사를 응답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 증거의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역사, 이제 이게 되어지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예 고린도 지역에 그 현장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 믿어야 될 자들이 또다시 이 역사를, 이 약속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집에,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가 다락방을 또다시 여기다가 재현시키는 응답을 이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마가 다락방, 안디옥 교회, 그 교회가 누렸던 응답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 응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이 지금 어디에 일어났어요?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똑같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부산 영도의 하나님은 그 역사의 증거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 하나님은 그 역사들을 또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여기에 보면 아예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참여되어 있느냐, 전도자 바울이 혹시 죽임을 당할 일이 있으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대신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완전한 헌신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는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완전히 나머지 생애를 집중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이걸 응답받기 위한
당연한 결과를 놓고 지금부터 마음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받을까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당연히 와야 될 응답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만 이런 당연한 축복이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날까요? 이 싸움입니다. 각인 뿌리 채집. 결국은 이 싸움이에요. 제 주변에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디스크, 목, 허리, 이제 이런 거 아프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제가 반드시 가르쳐 주는 운동이 있어요. 제가 탁구 치다가 허리를 몇 번 다쳐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한 번은 그 리시브 자세 이렇게 취하다가 그대로 여기에 전기가 와가지고 여기 번개가 쳐가지고 그대로 쓰러졌거든요. 야,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겨우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때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더라? 하여튼간 벌써 그게 꽤 된 얘기인데, 우리 교회 덩치 좀 컸던 그 대학생들이 있어요. 걔네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걔네들 4명이 왔어요. 탁구장으로 와가지고 저를 그대로 4명이서 딱 그대로 들고 바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주사 맞고 아예 그 허리에다 직접 놓는 주사가 있더라고요. 그거 놓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몸을 추스리고 2주인가 있다가 탁구장을 갔습니다. 의사가 절대 탁구 치지 말라 그랬는데 또 탁구 치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있는 웬 아주머니가, 제가 이제 자기가 똑같은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강릉에 이렇게 이제 유도 관장 중에 한 60살이 넘으신 관장인데 이렇게 마사지를 해가지고 디스크를 다 고쳐주는 그런 분이 계신데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자기가 목 디스크, 이거 거북목 되게 심했는데 치료를 다 받고 난 다음에 그 관장님이 가르쳐주는 운동이 있대요. 이거 하시면 평생 척추 관련된 병은 없을 겁니다. 그 가르쳐준 운동이 있어요. 제가 그 운동을 하여튼 디스크 관련해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반드시 시범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며칠 전에 또 목 디스크가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거 계속 하고 있냐 했더니 그런 게 있었던 것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왜 안 하냐. 아니, 그걸 하면 몸이 이 척추와 관련된 이 척추 주변에, 척추는 이렇게 있으면요 뼈잖아요. 요 옆에 있는 근육들이 얼마나 밸런스를 잘 맞춰서 탄성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뼈는요 디스크가 자기 자리를 잡거든요. 뼈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죄도 없고. 뼈는 뭐가 죄냐? 얘네들이 죄예요. 얘네들 발휘해주면 얘네들이 이제 올바르게 가거든요. 웬만한 건 다 돼요. 이걸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아주 간단한 게 있어요. 그걸 가르쳐 놨더니 한다 하더니만 안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얼마 전에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주 당연한 것들인데 하면 바뀌어요. 하면 된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작은 건데 내 속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하는 그 흐름만 내가 조금만 마음에 먹으면 응답은 무조건 따라옵니다. 결과가 너무 크게 와요. 로또 복권 이런 것들 제발 그런 건 좀 그만 사시고요. 예? 하나님 주시는 언약, 숫자, 로또 복권 숫자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적으세요. 138, 14, 237. 예? 그거 다 합치면 로또 복권 번호 다 되지 않나요? 예? 그것 좀 제발 좀 해보시라고요. 예? 아니 근데 그걸 안 해. 문제는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한 집사님이, 목사님 그런 거 가르쳐주면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걸 하는 사람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아프면 해야지 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망하지 않을 만큼 계속 시험을 주는 겁니다. 망할 것 같은 시험을 줘야만 그제서야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7번 망한 거예요. 7번. 끝까지 이것들이 악질적으로 앉아보니까 아예 그냥 박살을 내는 겁니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받았던 그 당연한 응답 못 받으면 세계복음화 못해요. 못합니다. 아니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적어도 300명, 적게 잡아도 300명, 아니면 500명, 한 1000명은 돼야 마음껏 선교를 한대요. 눈치 보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선교한다고요? 마음껏. 아니 좀 마음껏 좀 하고 싶은데, 예? 뭐 해외 캠프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계산해야 돼. 예? 또 교회 재정에 뭐 어쩌고 저쩌고 부담될 거고. 막 마음에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한 300명, 500명은 적어도 돼야. 그거는 이제 300명은 제가 볼 때는 강남쯤 경제가 돼야 이제 거기를 한 300명만 돼도 마음껏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는 강남 경제 규모에 비해서 암만 못해도 한 500명에서 700명은 돼야 마음껏 눈치 안 보고 선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요 응답 못 받으면 우리 후대들 보고요 감동을 못 받아요. 우리 후대들이 보고 감동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응답이 오는구나. 아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쳐다보면서 엄마가 죽어놓으니까 주로 누구하고 놀았냐? 아버지하고 놀았잖아요. 이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주로 아버지하고 놀다가 아버지의 이상한 인격만 쳐다보던 요셉이 한 걸음 더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요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는 요 싸움만 하시면 응답은 시간표에 따라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이 과정을 가느냐,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재미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이 과정이, 그럼 물어볼게요. 질문을 바꿀게요.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고통스러우세요? 손으로 한번 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솔직하게. 나는 힘들더라고요.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하다가 했어요. 이거 정말 재밌는 작업이에요.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진짜 오늘 아침에도 집을 나오는데 집을 다 저희가 1층을 살다 보니까 꼭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1층 살면 편리한 것도 많아요. 엘리베이터 안 타고 뭐 놔두고 온 거 있어도 얼른 가서 들어갔다 나오면 되고 하다 엄청 편합니다. 아파트 1층이니까. 대신 거기에 따른 불편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이게 문단속을 좀 철저히 하고 나오면 되는데 한 사람은 대충 하고 나와도 된다. 한 사람은 꼭 하고 나와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나올 때마다 이제 갈등이에요, 갈등. 오늘 아침에도 이제 다 닦고 나왔는데 한 사람이 안 닦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막 그거 좀 닦고 나오라 했더니 난 안 닫을 거야. 또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또 그것 때문에 막 뭐 그런 거, 예. 네, 누가 안 닫고 나오겠다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거 별거 아닌 건데, 예? 그런 거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거 바꾸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근데 바꾸면 어떤 줄 아세요? 재밌어집니다. 정말 재밌어져요. 우리 여기 남자 우리 장로님 이해하시기 좋게 제가 설명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작년 10월 앉아보던 채를 하나 잡았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거 잡고서 그런데요. 제가 매일 2시간을 휘두르거든요. 네, 매일 2시간입니다. 그날로부터 하루도 안 쉬고 2시간을 휘둘러요. 정말 뭐 특별히 제가 골프채를 잡을 수 없는 상황 말고는 매일 휘두릅니다. 휘두르는 시간만이 2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구하는 거 다 포함해서 매일 2시간을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빨리 바꿔서 끝내려고요. 귀찮아요. 귀찮아. 뿌지 뭐 이럽니까? 빨리 바꿔서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모든 아멘입니까? 빨리 바꿔서 끝내야지. 그걸 뭐 맨날 야, 그리스도 해결자인데 너 왜 그러고 그런 소리 어디까지 들으실 거예요? 나중에 무슨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네 복음 못 깨달은 것 같아. 그 소리 들으면요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심한 욕이 그거 아니에요? 네 복음 못 깨달은 것 같아. 저 목사님은 복음이 아니야. 이게 제일 심한 욕입니다. 진짜. 복음 때문에 이단 누명까지 쓴 우리들한테는 그것처럼 큰 욕이 없어요. 근데 요즘 보면 복음 못 깨달은 것 같아. 그러니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른 건 개폼으로 해도 돼요. 탁구도 개탁구 해도 되고, 뭐 골프도 개골프 해도 되고, 다른 건 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 스탠다드니까. 그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복음만큼은,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요 다른 거에 그래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초창기 때는 모든 걸 다 무너뜨렸어요. 하여튼 뭐 주차 대충 하고 들어와도 대충 하고 들어올수록 사명자라 그랬고, 뭐 하여튼간 커피도 막 10잔씩 들이켜야 사명자라 그랬고, 건강 같은 거 돌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막 밤낮으로 막 쫓아다녀야 그래야 진짜 사명자라 그랬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왜냐? 오직 복음에만 각인 뿌리 체질하는 일에 제대로 올인 좀 하라고. 나머지 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나머지는 좀 대충 하세요. 그래서 빨리 이거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러면 딱 나오는 게 있어요.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눈이 중요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어디에 있냐를 알게 되어져요. 내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인가? 문제 바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뭐가 보이느냐? 정말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답들이 우리에게요 먼저 보여져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해 갑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까지도 어떻게 하든지 수용하고 초월해 갑니다. 지금은 잘 안 돼서 힘든 것도 양보하고 어떻게 하든지 함께 가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게 화부터 정말 저라는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언약 가운데서 가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 터지고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답이 미리 보입니다. 이게 문제가 오잖아요. 그 문제는 전부 뭘로 보이느냐?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말라는, 또는 그 길로 이렇게 가라고 하는 장 14절, 사도행전 1장 8절. 당연한 결과가 우리 눈앞에 정말 보입니다. 세상 끝이 언제 옵니까? 세계 복음화된 다음에. 우리의 삶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위하여 땅끝까지 증인. 이게 우리에게 당연한 축복으로 확인되어집니다.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싸움. 그거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제가 뭐 하루 2시간씩 골프 갔는지 뭐하고 2시간씩 기도하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압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 날 시간표가 지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시간표가 오면 나중에 이제 그 결과가 다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는 부탁합니다. 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요, 한 주간 살아보세요. 이번 주간에는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우리 랩런트들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누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이번 주간에 일부러 이 바다를 건너서 데리고 와서는 주의하라고 한 누룩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알아듣게 만들려고 일부러 던지신 메시지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단어들을 놓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의 의미가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메시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룩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해 보세요. 그럼 다음 주에 예수님이 정말로 던지시는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메시지, 그 메시지가 가슴에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한 주간 동안 들리셔서 하나님의 당연한 축복 누리는 증인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은 일어나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이루셔야 되겠는데, 그 기적을 일으킬 당연한 이 역사를 이룰 언약 가진 자와 언약 가진 교회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조금만 자세를 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연한 역사들을 이뤄가시는 중에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묶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연장을 살리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응답의 증거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요셉이 이루었던 그 응답이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응답임을 오늘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이 당연한 응답이 우리 교회에 채워지며 우리 랩런트들의 발걸음 속에 일어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응답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아야 마음껏 선교하는 교회,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각인 뿌리 체질화하는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연한 응답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 그대로 놔두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각인 전쟁, 우리 자신과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것 각인시킬 수 있는 각인 전쟁에 우리 교회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정말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시스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오직 복음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의 증인 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당연한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실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여정 속에서 그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의 플랫폼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역에 파수망되어 안타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는 일에 온 교회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서 세상의 서밋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그러한 응답의 시스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